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겸손하게 하사 주님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세.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진정과 신령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심령들 되게 하사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늘의 복으로 살기를 원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며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주님은 나의 산성.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날 지켜주시네. 내 맘이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불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영원. 아멘. 이 어려운 때에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며 사는 주어림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힘차게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방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아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이시니 내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결과를 내게 세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방이시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선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이시니 내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결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 가지고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님 되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되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함.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치료하시네. 주님 나를 치료하시네. 참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치료하시네. 참 감사. 여호와 라파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약한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좋네 어디를 예수 어린 양 좋네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어린 양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감당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묵묵히 순종하시며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만 자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무엇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다시 살아주셔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그들의 눈에 우리가 약하게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큰 은혜를 나뉘어 주셔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운 시대, 어두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이 쓰시는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으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심령들 주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시고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감사와 축복기도 올려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주의 자녀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셨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껏 마련하고 준비하여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드릴 수 있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삼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모자라먹게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저들의 믿음대로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믿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친구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심령들이 계십니다. 그 마음 주님 아버지 어떠한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빼앗기지 않도록 그 마음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방황하는 많은 심령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적은 예물이지만 멀리 나가 수고하는 종들에게 위로가 되고자 저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자 선교의 예물로 드리는 귀한 신령들과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친히 살아계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선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더 드리고 싶지만 마음만큼 드리지 못하여 늘 안타까워하는 심령들이 계시며 가정에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 심령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마음껏 충성하고 헌신하며 섬기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교회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창립 22주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만나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 아버지 쓰임받게 하시고 세움받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제단을 반석 위에 세우는 일에 모자라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라고 입술로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충만하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나누며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아모스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우리 요즘 소선에서 읽으니까 아모스는 어디 있는지 알죠? 네. 5장 1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레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유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유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막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시대를 향한 외침 세 번째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다가 제가 오늘 새벽에 바꿨어요. 설교 제목을. 그리하면 살리라.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리하면 살리라. 저와 여러분 살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말씀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잘못 읽으면 날 보고 죽으라 날 죽이시겠구나 이렇게 읽는데 그건 잘못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이 어디에 있어요? 살리는 데 있어요. 살리는 데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재앙을 보더라도 우리 지난주에 무슨 재앙을 봤죠? 메뚜기 재앙. 메뚜기 재앙을 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로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가운데서도 이 모든 걸 누가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음을 알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한다? 살리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도 부족한 적이 말씀을 증거할 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SNS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언급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아모스 선지자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게 된 동기가 제가 신학 목사가 되기 전에 세탁소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이른 새벽에 제가 모든 기계들을 다 이제 이렇게 온시키고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때 제가 이제 집사였으니까 오집사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 것을 보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정말 아주 이 뒤가 막 뜨거운데요. 어쩔 줄 모르고 제가 세탁소는 이렇게 스파링 보드라는 게 있는데 스파링 보드에서 일하려고 딱 했다가 그 자리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주님 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의 문을 파타임으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든 간에 하나님 쓰세요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서 이제 신학교 문을 두드리고 제가 오늘까지 이제 목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신학교에서 가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여러 공부들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이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때에 더 매력을 느꼈어요. 이 선지자 되게 멋있는 선지자구나.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여러 선지자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만 이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는 그의 아버지 이름도 나오지 아니하고 또 언제 또 이 사람이 이렇게 나왔다가 언제 또 사라졌는지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냥 한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한 그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고 사라진 그 선지자가 이 아모스예요. 이 아모스의 영향을 받은 선지자, 그 다음에 오는 선지자들이 이사야, 에레미야, 미가, 에스겔, 여러분 그분들의 이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잖아요. 그죠? 대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인데 그분들의 가진 영성이 이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 영성을 가지고 시대를 선교한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가 12권이 있는데 이 12권 중에서 사실 가장 먼저 기록된 선지서가 이 아모스 선지서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모스의 별명이 있는데 이 아모스는 공의의 선지자예요. 공의의 선지자.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회개와 심판, 그죠? 회개와 심판 이게 같은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얘기는 곧 심판이 임했다 이런 뜻이고 회개만 하면 뭐예요? 구원받는 거고 사는 거고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이제 제가 이렇게 한 주간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TV에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동영상이 나왔는데 어떤 동영상이었냐면 패밀리밴 한 차가 약간의 언덕에서 슬슬 굴러 내려오고 있으면서 그 차 안에서 어린아이의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한 청년이 그냥 달려가가지고 그 차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차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차를 세웠대요. 근데 그게 사고였어요. 사고였는데 그 차가 이렇게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줌마가 운전하다가 차를 거다 세워놓고는 바로 누가 아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차 세워놓고 아는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차가 그냥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파킹이 안 됐다거나, 아마 한국 차들은 좀 이렇게 아직도 스틱십들이 많으니까 뭔가 좀 잘못돼가지고는 내려갔는데, 다행히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또 아이가 그 차 안에 있었는데 운전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접했어요. 그런 뉴스를 딱 접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회개하라라는 하나님 말씀 그거거든요. 그냥 언덕을 향해서 그냥 치닫는, 브레이크 망가진 차처럼 그냥 언덕을 향해서 치닫는 그 운전자를 향해 뭐라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거거든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근데 브레이크를 안 밟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멸망의 구덩텅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복음의 메시지가 첫성이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근데 요즘 시대에 회개하라 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떻게 해요? 짜증내요. 아, 나만 그래? 이러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가 만연한 거예요. 죄가 만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 들으면 다 기분 나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도 못해 이제. 이제 요즘 교회에서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사라졌다 하는 것이 이게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에요. 오래전 됐어요. 근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공의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회개와 심판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설교한 인물이 바로 아모스다. 마치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죠? 우상에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과 싸웠죠. 기도를 가지고 누가 정말 참 하나님인지,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기도로 싸워가지고 하나님께 응답받아가지고 저가 칼로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을 800명을 죽였어요. 그 자리에서. 대단한 선지자죠. 그런 선지자라면 이 아모스는 설교로, 메시지로 그 시대의 왕의 기회. 그다음에 또 여러분 설교를 아모스를 읽으신 분들은 알죠? 거기 한 대제사장이 나오죠. 대제사장의 이름이 뭐죠? 아는데 오늘 아침 생각 안 나는 거죠? 어제까지는 알았는데 아마샤라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즉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인데, 그때 여로보암 2세를 같이 도와주는, 즉 왕과 함께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게 아마샤예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였어요. 이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를 아모스가 가장 강력하게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준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였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아모스가 활동한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였다. 이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입니다. 남유다의 드고아라는 지방,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저 남쪽으로 내려간 지방에, 그러니까 사막이 시작되려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면 이제 네게브 사막이 나옵니다. 네게브 사막은 이제 사막에 사람 못 살아요. 그 네게브 사막 이르기 바로 전 드고아라는 작은 고을에서 이 아모스는 목자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너무나 사회가 어땠다고요? 번창한 사회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제2의 전성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로보암 2세 때 여러분이 눈을 가도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제가 설교 진행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랬나? 이러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고 다시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하여튼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제2의 번성기를 누리고 있는 때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가 활성화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사람들이 어떤가? 경건해지나요? 여러분들도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형통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했나? 아니면 오히려 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가까이 했나? 생각해 보면 그렇죠.
물론 좋을 때, 화려할 때 교회는 자주 나왔고 헌금도 많이 했고 뭐 봉사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가깝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예요?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는 삶이 공고하지만 마음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도 가까웠다는 얘기죠. 그걸 하나님은 어떤 걸 더 좋아하신다?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운 것을 더 좋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뭐라고 하신다? 내게 오라, 돌아오라, 가까이 오라, 내가 가까이 있을 때 나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 시대에 너무나도 형통하고요, 번창하니까요, 왕도 타락으로 나아가고요. 자, 왕이 타락하니까 그 밑에 신하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 저래도 돼, 왕도 저러는데 하면서 왕보다 더 타락해 나아가고요. 정치 지도자들만 타락하는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아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이렇게 제사를 했으니까 빨리 재물들 갖고 와. 그래가지고 재물 갖다가 빨리 태워가지고 예배 끝. 그리고 놀아라, 먹어라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슬픔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한편으로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나그네, 고아, 과부들을 저들이 돌볼까요? 저들이 오히려 학대하고 착취하고. 그렇죠. 요즘 한국에서 지금 사법개혁을 굉장히 부르짖고 있잖아요. 사법개혁. 왜 그렇죠? 예, 검사, 판사들의 자녀들, 그 사람들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수사 한 번 안 해요. 그죠? 그런데 조그만한 좀도도 조그만한 사기, 이거는 막 집안을 쑤셔가지고 벌을 줘요. 이런 사회.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즉 재산, 이 부는 곧 권력이에요. 요즘과는 똑같은 사회예요, 말하자면. 그죠? 재산은 곧 권력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이 누구다? 지금 누구예요? 이재용. 가장 돈이 많으니까 나라보다도 더 강력한 법조인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이재용 삼성재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삼성재단을 가지고 지금 강력하게 재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제 이재용이 다시 지금 기소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정의를, 공의를 살리자라고 하는 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고, 그 대상이 지금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소돼가지고 지금 법원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여로보암 시대도 그랬던 거예요. 권력 있는 자들, 그 다음에 부가 있는 자들이 자기는 사치 부리고, 자기들은 온갖 음란과 온갖 우상 숭배와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착취하고 빼앗고 더 노예로 부려버리는 그런 사태. 여러분들이 아모스를 읽어보면 적나라하게 나오죠? 제가 이걸 일일이 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모스에 계속 언급되는 게 저들의 죄악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저들이 정의를 버렸고 공의를 망각했다라고 하시는 말씀,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7절, 읽은 말씀 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진 자들아. 그럼 정의는 뭐고 공의는 뭐냐? 그렇죠? 그 말이 그 말 같잖아요. 정의,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법 앞에는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실직자고, 그 다음에 노숙자라 할지라도 법 앞에는 한 인간으로서 모두가 다 평등하다. 이게 정의예요, 정의. 이 법은 누구한테 적용되고 누구한테 적용되지 않으면 정의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헌법이 있고 모든 법이 있으면 그 법대로 다스려지는 나라, 그 나라가 역사가 증거하듯이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법치가 사라진 나라가 어떻게 해요? 이제 타락으로 치닫고 쇠국으로 가는 그 첩경이 법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정의. 그럼 공의가 뭐예요? 공의. 공의는
정의가 살아있어서 정의대로 법을 다루는데, 여러분 법을 다루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는데 이 아버지를 감옥에다가 한 5년 늘렸더니 이 아버지가 감옥에 가면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 이해되시죠? 그럼 이 어린 자녀들 때문에 이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5년의 감옥에다가 가둘 거를 2년으로 어떻게 주는 거예요? 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벌은 받고 얼른 나가서 자녀들을 돌보라. 이거 뭐냐면 어려운 형편, 어쩔 수 없는 형편이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 배려해주는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공의. 그러니까 뭐예요?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더 정확하게. 근데 오늘날의 사회가 어때요?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세금을 안 내. 제가 혹시 또 CIA에서 조사 올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금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기자들이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라.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공개하지 않는 게 뭐예요? 세금 보고서. 왜? 세금 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 어디 가든지 다 조금 벌면 세금 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 내는데 정말 부자들은 세금을 안 내. 이 공의가 무너진 거예요. 작은 사람들은 작게 내고 큰 사람들은 크게 내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되는 것. 이게 정의가 살아있고 공의가 다스려지는 사회. 이게 잘 사는 사회고요. 그게 건강한 사회고요. 아모스가 지금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목사님, 기독교하고 사회 정의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아모스서가 그거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사회 정의를 눈 감지를 않는다. 왜? 사회 정의가, 사회 공의가 깨지는 그 속에 뭐가 있다? 죄악의 냄새나는 것이 펄펄 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보기 때문에 사회 정의, 사회 공의,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람들의 심성,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씀씀이 가운데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내가 왕이면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백성을 잘 다스려서 백성이 배부르게 먹게 하는 것이 왕의 책임인데 이 책임은 몰라라 하고 왕이니까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하고 먹어라 마셔라 불러대 하면서 하고 싶은 건 다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으면 그건 뭐다? 복이면서 동시에 뭐다? 짐인 거예요. 부담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큰 부를 주셨으면 그 부는 하나님이 나의 성실함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인과 동시에 이 큰 부를 가지고 뭐하라? 가난하고 굶주리고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라고 돌보라고. 근데 이게 복이야 하면서 뭐예요?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즐기고. 죄송합니다만 이 설교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얘기인데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려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기자가 찾아갔어요. 목사님 그 자가용 아직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너는 왜 나만 보면 그딴 소리야? 막 화를 냈어요. 그 차가 뭐냐면 포르쉐 스포츠카예요. 그 목사님은 그 포르쉐 스포츠카가 한 대가 아니라 2대예요. 포르쉐만 2대, 다른 차가 또 있는 거죠. 여러분 목사한테서 포르쉐가 왜 필요해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목사 왈, 장로가 내가 수고했다고 장로가 사준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저한테 포르쉐 한번 사줘 보세요. 제가 감사하지. 그러니까 장로님은 목사님이 수고하니까 사줄 수는 있어요. 그건 좋아요. 그런데 목사가 타지를 놔야지. 이해되셔요? 장로가 사주면 땡큐 장로님 고맙습니다. 장로님 마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포르쉐는 대파라도요 비싼 값 받아요. 대파라가지고 자선단체에 주고 자기는 그냥 승용차, 그것도 나쁜 거 안 타요. 최고 좋은 거 타.
그럼 됐지. 목사가 뭐 새벽에 무슨 스포츠 타고 고속도로 달리면서 즐기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성함을 안 대서 그렇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목사예요. 이게 한국 기독교 현실이에요. 공의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렇게 유명한 목사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왕이 듣기 싫은 소리,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오늘날 말하면 기독교의 대표가 듣기 싫은 소리, 즉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를 떠났다. 여호와가 어디 계신지 모른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지만 너희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이 시대가 정말 번영하고 번창한다고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 놓고 하나님 떠나서 산다간 반드시 망한다. 오늘 이 아모스가 하는 메시지예요. 주제는 그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는 망한다. 이게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너희는 망한다. 어제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2절을 읽어보세요. 2절과 3절 제가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갔다. 그 성읍에서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서 10명만 남으리라.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해요. 처녀 이스라엘. 여러분 처녀 그럼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그냥 이뻐. 그죠? 보니까요 정말 이뻐. 한국에 청년의 날이 선포됐어요. 이제 올해가 2020년 청년의 날을 만들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초청했는데 초청 인사 중에 연설자로 초청한 인사가 누구냐면 BTS예요. 여러분 BTS 아시죠? BTS도 모르면 큰일 나요. BTS가 나와서 자기가 청년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자기 어려운 시절, 지금, 미래, 그 다음에 미래 청년이 될 세대를 향해서 메시지를 주는데 감동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참 젊은이들이 저런 생각 가지고 참 열심히 하는구나. 그 보는 자체가 너무 애들이 잘생겼고 못생겼고 떠나서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저 젊음이 부럽더라고요. 즉 처녀 이스라엘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왕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처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 엎어졌다. 넘어졌다는 거예요. 엎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 멸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이 의미가 있어요. 자기 땅에 던졌다라는 얘기는요, 안방에서 망해요. 즉 아수르가 기원전 722년, 즉 이 아모스가 활동하는 시대에서 불과 몇십 년 후에 아수르가 이 땅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전멸합니다. 전멸하고 이 땅에 이방 민족들을 데리고 와서 이주시켜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은 혼혈족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예수 당시에 이름을 할 때 그들을 뭐라 불러요? 사마리아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완전히 멸망합니다. 땅뿐만 아니라 민족까지도 완전히 멸망해서 혼혈족들에서 사마리아인,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했던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결과 그런 결과를 맺고 말았다는 얘기죠. 저는 소선지자를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뭐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속에 그 당시에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들의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사회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제 친구랑 이렇게 카톡을 하다가 이렇게 카톡을 하다가 제 친구가 최근에 이렇게 심장 바이패스 수술했대요. 그 상하이에 살고 있는 저기 효성 사장이죠. 사장인데 바이패스 수술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제는 좀 놔. 이제는 좀 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좀 놓고 살아. 그랬더니 자기도 그러고 싶대요. 내가 뭔 욕심이 있어 이렇게 사는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그러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한국의 기독교, 미국의 기독교가 지금 막 욕을 먹는 중이거든요. 한국의 기독교 그 전부라는 목사님 통해서는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 아주 개판되고 있고, 이 미국에는 또 지금 제가 좀 자세한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만, 저 버지니아에 있는 그 유니버시티가 뭐죠? 버지니아의 한 대학의 총장이 또 우리 이 미국의 대표적인 개신교 평신도 지도자였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 그가 또 엄청난 타락으로 지금 세상에 놀림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기독교, 특히 약간의 좀 보수 쪽이라는 기독교 사람들이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오 목사, 왜 나라가 왜 세상이 이렇게 됐어? 오 목사가 좀 기도해서 좀 더 바로 서게 해. 이렇게 제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딱 듣는 순간에 목사람 위치가 이렇구나. 친구면서 불구하고 너는 기도해야 돼라고 말하는 게 목사 위치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시대 앞에서 나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서 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서 있다. 나라고 타락하지 않고, 나라고 정말 화합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을런지 두렵고 떨리다라고 제가 고백을 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 제가 소선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누구다? 죄인이에요. 이 죄인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면 그런 살 것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다? 하나님의 멸망을 자초하고 만다. 저는요, 대한민국도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의 유사 이래 이렇게 잘 산 적이 없어요. 이렇게 잘 산 적이 없어요. 세계 모든 랭킹 10위 안에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미국도, 내가 볼 때 미국 제2의 번성기예요. 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 클린턴이 세워놓은, 만들어놓은 이 부의 그 여파가 아직까지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를 힘써 찾으면 구원을 얻겠지만, 만에 하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나중에 뭐예요? 처녀 이스라엘이 사마리아인이 되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만다는 얘기죠.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때는 누구 남을 탓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서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더라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면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에 보니까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 괜찮아 할 수 있는 일도요, 하나님은 그것이 선이냐 악이냐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그 전도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판단받는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자, 히브리서 5장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죄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너 그거 악한 거야. 너 이거 악한 거야. 그거 아니에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는 있어야 돼, 대신. 그럼 선은 뭐고 악은 뭐예요? 자, 전도서 14절이 아까 제가 읽은 것이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전도서 12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 이게 선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고린도 후서에 오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 후서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앞절 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즉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선이 뭐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첫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에 빠졌어요? 율법주의에 빠졌어요. 가지고 율법에 하라는 것만 하면 돼. 그리고는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집 다 해.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여기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을 뭐라고 나무라셨어요? 회칠한 무덤. 너희들이 각종 것들 다 하나님께 바친다고. 심지어 향 있잖아요. 향의 10회조까지 드리는 너희들이 마음은 하나님께서부터 멀다 하고 예수님이 나무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라는 거예요? 행위보다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힘써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했고 쟤는 안 했어요. 나는 이것도 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내 생애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즉 그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가면서 그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나가면서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결론을 맺습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하고,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이성을 떠난 종교가 아니에요. 굉장히 이성적인 거예요. 기독교는.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성만은 아닌 거죠. 그죠? 뜨거운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연단을 받는데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연단을 받는다는 게 뭘까? 저는 이렇게 마음이 왔었어요. 여러분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안 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지 마세요. 하나는 큰일 나니까. 연단이라는 게 뭐냐면 애들이 언제 걷는다? 애들이 걷기 위해서 몇 번을 넘어진다 그래요? 뭐 10,000번을 넘어진다. 그게 연단이에요. 연단. 넘어지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러니까 넘어지는구나. 이러니까 넘어지는구나. 그죠? 우리 다 그렇군요. 넘어지는데 다 원인이 있거든요. 내가 그때 욕심 부렸어. 내가 과욕했어. 내가 그때 내가 말씀을 망각했어. 내가 신분을 이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서 선악간에 분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우리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흐름에 휩싸이지 마세요. 지금 대면 예배냐 온라인 예배냐 이거 가지고 지금 한국 기독교는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지금 싸워요. 대면 예배가 온라인 예배냐 이거 가지고 싸워요. 지금 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은 다 1세대예요. 그 포르쉐 타는 목사님들 친구들이에요. 근데 온라인 예배도 괜찮습니다 하는 사람들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알아주지도 않는 목사들이에요. 이게 지금 세대 차이. 자네 세대 차이가 아니라 그 안에 본질 차이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한번 제가 말씀을 근거로 말씀할게요. 우리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으니, 자, 베델은 뭐고 길갈은 뭐고 브엘세바는 뭐예요? 이게 예배 장소예요. 그 당시 제자들이던 장소예요.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길갈, 그죠? 제일 먼저 제단 세운데 베델, 그 다음에 브엘세바는 이제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는 곳. 베델은 뭐예요? 야곱의 부인 그릇에서 모든 조상들이 다 묘지가 있는 곳. 그러니까 다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라가 평화로우려면 여기 가서 예배드려야 돼.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여기서 예배드려야 돼. 근데 지금 메시지는 뭐예요? 거기도 가지 말라. 그럼 예배드리지 말라? 아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요, 지금 온라인 예배니 대면 예배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다운 예배를 드려라가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목사하고 이렇게 대면하니까 그래도 참다운 예배 이게 많이 되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어느 장로님이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께 고백했대요. 목사님, 앞으로 이 동영상을 만들지 말죠. 목사님이 왜요? 그랬대요. 이 동영상 때문에 오히려 성도들이 교회를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고 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래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도와드려야죠. 그때 장모님 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첫날에는 동영상 딱 보기 때 샤워하고 신사복 딱 입고 넥타이 매고 그리고 딱 의자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대요. 첫날.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넥타이 풀었대요. 어느 날은 자기가 파자마 입고 있더래요. 어느 날 침대에서도 안 나오더래요. 이해되셔요? 온라인 예배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1세대들은 그런 거를 막으려고 나오라는 거예요. 대면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는 되죠? 근데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가서 싸울 건 아니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우리 청년 세대들은, 신세대들은 온라인 예배를, 이 청년들은요, 이게 자기 핸드폰 보고 있어요. 지금 한참 제가 이제 청소년 수련회를 많이 한 10년 동안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핸드폰 보고 있으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날씨 체크하든지, 뉴스 보든지, 카톡 하든지. 그래가지고, 야, 너 그거 집어넣어.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 성경 보고 있는데요. 이게 세대 차이예요. 성경 보고 있다는데 내가 그거 뭐라고 그래, 그거를. 안 해다니까 그 다음에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이제 강사를 초빙했는데요. 이놈의 강사가 오는데 빈털터리로 오는 거예요. 아니, 저 친구 왜 저래? 최소한 성경책하고 노트 한 거는 가져와야지. 빈털터리로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강의할 거는 그랬더니 딱 꺼내는데 핸드폰 하나예요. 자기 핸드폰 하나 딱 꺼내놓고요. 그거 이렇게 올려가면서 설교하고 예화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저랑 같이 이종국 목사님 1세대, 저는 1.2세대 목사 뒤에서 저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강사가 핸드폰 가지고 그것도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이게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옛날에는요, 교회 올 때 다 나루바닥이라 다 신발 벗었어요. 그래서 신발 주머니를 갖고 다녔어요. 교회 신발장이 있고 신발장에 놓으면 그 당시 가난해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면 없어져. 그래가지고 까만 고무신만 남고, 그래서 신발 주머니를 가지고 다녔어요. 무슨 얘기 하나 하시는 분 있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에 누가 신발 신고 들어오면 그 놈은 극히 불경한 놈이에요. 요즘 다 신발 신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예배 막 시작하려 할 때 어떤 성도님 목사님 사탕 드릴까요? 아니 지금 예배 임하는 목사한테 사탕 드릴까요? 이게 지금 할 소리예요? 옛날에는요. 옛날에 예배 시간에 껌 씹으면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누구 불러가지고 내보냈어요. 껌 씹거나 졸거나. 근데 요즘은요 예배 시간 다가 뭘 좀 하시고 껌도 씹고 기침 나올까 사탕도 씹고 또 목사님이 기침하시는 분한테 사탕 하나 누세요 라고 또 얘기도 해요. 옛날에 비하면 이게 지금 이게 보통 변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저도 제가 사모한테 언제 한번 얘기했어. 나도 언제 한번 청바지 입고 설교 한번 해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뭐 해보세요. 하거든요. 한마디 흐리면서 용기 있으면 용기 있으면 제가 마음이 있어도 마음이 이렇게 들다가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물론 뭐 야외 예배 뭐 이럴 때는 하지만 이 당당하게 청바지 입고 제가 주일날 설교한다? 제가 볼 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형식이 아니에요. 내용이에요. 하나님 그 내용을 받으세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대면 예배를 하던 온라인 예배를 하던 그렇다고 팬데믹이 끝났는데도 온라인 예배 드리겠다 이런 태도는 아닌 거죠.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이 너무 지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어른분들이 나오는 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있는데 목사가 나오세요. 죽어도 나오세요. 이러면은 이건 정말 무식한 목사예요. 그러나 본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내가 죽어도 제단에 나가서 죽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은 나오세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중요한 것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느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엉뚱한 거 가지고 에너지 낭비하고 싸우고 그래서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하는 얘기가 나 예수 안 믿어요. 그죠? 어느 목사님이 강단에서 우시면서 설교하셨어요. 어떤 집사님 전화를 받았대요. 오늘 교회 못 간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애들이 교회 안 나가겠다고.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하다고. 이 목사님이 눈물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을 하셨어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대를 탓하고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돌아봐서 내가 정말 참다운 예배자로 이 시대에 살겠다 라는 마음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게 하리라 이 마음 가지고 나아가면 이 팬데믹은 하나님이 바람 불어서 사라지게 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나타날 것이고 드러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할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오게 될 그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